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과 윤리 3단원 1강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후포고등학교 2학년 온라인 학습을 위한 강의로 생활과 윤리를 수능 선택감으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강의는 열려져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은 생활과 윤리 3단원 삶과 죽음에 대한 죽음의 윤리입니다. 이 삶과 죽음의 윤리 3단원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출생과 죽음의 의미에 관한 것. 두 번째, 인공임신 중절, 즉 낙태 윤리적 문제에 관한 것. 그리고 세 번째, 자살의 윤리적 문제. 네 번째, 안락사와 내사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3단원 1강 시간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출생과 죽음의 의미, 그리고 인공 임신 중절의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아래 세 번째, 네 번째인 자살, 안락사와 낙태 윤리적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의하겠습니다. 자, 먼저 3단은 출생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의 의미는 크게 생물학적 의미와 윤리적 의미로 나누고, 다시 윤리적 의미는 유교 사상의 의미, 자연법 윤리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 의미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생물학적 의미에 있어서 출생이란 수정된 생식세포가 배아, 태아의 과정을 거쳐 모체, 어머니 몸에서 독립하는 것, 즉 엄마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출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아래 참고 내용을 보죠. 자, 배아, 태아, 엄마 배 속에 있을 때의 아기를 우리는 배아, 태아라고 합니다. 이 배아와 태아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배아 보죠. 사람의 형태가 되기 전에 세포 분열되는 상태에 초기에 임신된 아기를 배아라고 합니다. 주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집합체가 한 번 이상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2주입니다. 2주, 임신한 2주부터 하나의 완성된 개체가 되기 전까지의 발생 토기 단계입니다. 즉 임신한 후 8주까지가 바로 배아라고 합니다. 자, 이 배아는 다음에 나오는 단원에서 나오는 인간복제와 유전자 치료와 관련이 깊습니다. 자, 그 다음 태아 보죠. 자, 배아 다음에가 태아가 됩니다. 수정된 8주 이후에 되면 비로소 인간의 모습, 팔, 다리, 머리 형태 등이 뚜렷해집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태아라고 합니다. 이때 최초의 태아의 크기는 약 4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태아의 개념은 바로 다음에 강의하는 낙태와 밀접합니다. 자, 배아와 태아의 개념을 구분하기 바랍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 윤리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먼저 유교 사상에 있어서 출생의 의미는 도덕적 주체로 사는 삶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출생을 도덕적 주체에 사는 삶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이게 도덕적 주체라는 개념 알아놓기 바랍니다. 즉 출생은 바로 하늘이 부여된 도덕적 본성을 실현하는 과정, 즉 도덕적인 관점에서 출생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유교적 의미입니다. 자, 둘째 보죠. 자연법 윤리에서의 출생의 의미는 인간 생명을 유지하고 종족을 번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연적 성향입니다. 즉 인간의 자연적 성향을 실현하는 과정이 바로 출생이다. 출생을 통하여 자신의 자연적 성향을 실현시킨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법 사상입니다. 자, 이 인간의 자연적 성향은 바로 본능적 욕구로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존에 관련된 것, 또 자기의 후손을 유지하는 것, 즉 존속 번식을 위한 성욕과 관련된 것이 바로 자연법 윤리에 있어서의 출생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보는 것은 바로 중세의 바로 아퀴나스의 자연법입니다. 아래 참고 자료를 보시죠. 자, 자연적 성향, 본능적 욕구로서 생존의 욕구, 종종 유지의 욕구로서의 출생을 보는 것은 바로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의 기초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의 자연법에 있어서 자연권은 바로 생명권, 재산권, 자유권 세 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 알아놓기 바랍니다. 다시 위에 올라가죠. 자, 윤리적 의미에서 세 번째, 가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출생이다. 즉, 다양한 인간관계 시작이 출생이다. 이 의미가 바로 사회적 의미입니다. 자, 옆에 사회적 의미 쓰기 바랍니다. 즉, 인간관계, 즉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바로 출생이다. 사회적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죽음의 윤리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죽음의 특성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평등성, 불가피성, 일례성, 비가역성입니다. 자, 먼저 평등성 봅니다. 평등,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게 되면 모든 사람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이게 바로 평등성입니다. 두 번째, 불가피성, 피가 피하다, 가능하다, 아니 불자입니다. 즉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바로 죽음의 불가피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례성, 모든 사람은 죽음은 한 번 맞이하게 된다. 두 번 죽는 사람이 없죠. 한 번 죽어보면 삶 자체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가역성. 자, 역으로 되돌아가다. 죽음은 죽고 난 뒤에 되돌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비가역성입니다. 자, 네 가지 죽음의 특성. 그 다음 죽음의 윤리적 의미는 바로 상황과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죽음의 윤리적 의미. 다음에 배우는 여러분 실존주의 하이데가의 의미입니다만, 자,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는 좀 더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삶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럼 동양사상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입장을 보죠. 동양사상의 대표적인 사상은 바로 유교, 불교, 독입니다. 자, 유교부터 보죠. 유교에서는 죽음을 바로 하나의 자연의 과정으로 여기는 것. 자, 여기에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여기는 것. 여기까지는 바로 유교나 도가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 죽음을 애도하는 것, 슬퍼하는 것, 하나의 예의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 인간관계에서. 자, 애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유교 공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밑에 나오는 도가에서는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죽음은 하나의 자연의 과정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받아들여야 된다. 슬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도가입니다. 이 차이점 알아놓기 바랍니다.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보는 것은 유교나 도교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윤리적으로 인간관계의 단절로 봐 슬퍼해야 된다, 애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예의다 라는 것은 유가사상, 공자 쪽의 사상이고, 도가에서는 애도하는 것에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자는 그래서 사람을 숨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숨길 수 있으며 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자, 여기 여러분들 개념 하나 줘. 사후의 세계, 즉 죽음보다도 현실적인 도덕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 공자는 무관심합니다.
자, 죽음보다는 현재 살아있는 현실 삶에 있어서 윤리적 삶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다음 불교 쪽으로 갑니다. 불교에서는 사항과 죽음은 하나. 자, 이 사상을 바로 밑에 보죠. 참고자로 불교의 바로 생사일이라고 합니다. 생사일어. 불교 생사라고 하는데 한자 생사일어. 사항과 죽음은 일려 하나와 같다. 즉 사항과 죽음은 왜 하나냐?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 더불어 죽음은 하나의 고통이라는 것. 자, 꼭 알아놓으세요. 불교에서는 태어나는 것도, 그 다음에 늙었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도 바로 고통스럽다. 죽음은 고통으로 봅니다. 자, 석가모니는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는 것이고, 자, 전생에 뿌린 씨앗, 업에 의하여, 뿌린 씨앗 업이라고 합니다. 업에서 이번 생, 현생에 바로 그 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즉, 앞의 생의 업 행위에 의해서 다음 생에 영향을 준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인과응보 사상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불교는 생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죽고 다시 태어나고, 자, 생과 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걸 우리가 윤회라고 합니다. 자, 불교에서는 이것을 윤회설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항과 죽음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사항과 죽음을 하나로 봅니다. 생사일의 사상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죽음에 관한 불교의 사상, 바로 인과응보 사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윤회설, 그 다음에 생사일의 사상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은 고통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도가 사상 보죠. 도가에서는 사항과 죽음을 기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기가 모였다 흩어지는 것. 기가 모이게 되면 생으로 나타나고, 기가 흩어지면 바로 죽음이다 라고 봅니다. 자, 기의 생과 죽음을 기의 모형과 흩어짐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도가입니다. 즉 죽음은 기가 흩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물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봅니다. 저기 있는 풀도, 나무도, 사람도 바로 기가 모이게 되면 살아있는 것이고, 기가 흩어지려면 바로 죽게 된다. 이것이 바로 도가 사상입니다. 자, 도가의 죽음의 개념 꼭 알아놓습니다. 기가 흩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 장자 봅니다. 자, 본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변하여 기가 생기면, 이 기가 생기는 게 바로 삶이고, 기가 변화하여 그 다음에 형태가 생기고, 형태가 변하여 생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생명이 변하여 죽음이 된다. 자, 생명이 변하여 즉 기가 흩어짐으로써 죽음으로 이르게 된다. 사항과 죽음을 서로 연결된 순환 과정, 즉 자연의 어떤 과정으로 보는 것. 그러므로 죽음에 대하여 초연하여 초월해야 된다. 초월하여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서는 안 된다. 그냥 죽음을 저기 있는 풀이나 나나 하나의 자연의 과정으로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이것이 바로 도가입니다. 자, 이 동양의 세 가지 사상, 죽음에 대한 입장을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죽음에 대한 동양사상, 유교, 불교, 도교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그중 도교와 불교에 있어서 죽음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 내용 보죠. 도교와 불교의 죽음과 비교 봅니다. 기준을 보라서 지인은 무의하다. 도에는 시작도 끝도 없지만 사물에는 죽음도 있고 삶도 있다. 근본에서 보자면 삶이란 기가 모인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지인이란 것은 바로 도가 사상의 이상적 인간상을 말하고,
자, 무의는 바로 도가사상이 강조하는 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의자연, 무의란 단어 하면 도가입니다. 시인무의. 그 다음에 도는 바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을 지배하는 자연의 대법칙을 도라고 합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이 도의 개념. 그래서 이 사상을 도교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기가 모인 것, 삶과 죽음의 기의 개념으로 쓴 것은 바로 도교사상 앞에서 배웠죠. 바로 삶이란 기가 모인 것이고 죽음이란 기가 흩어지는 것, 이런 개념 나오면 도교사상입니다. 갑은 바로 장자의 사상입니다. 을 보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즉 이것과 저것은 깊은 인연의 관계다. 이것을 갖다가 바로 불교의 인연법, 연기설이라고 합니다. 앞에 2단원 때 배웠죠. 자, 불교의 연기설. 삶이 있으므로 죽음과 늙음과 죽음이 있고 삶을 떠나서는 늙음과 죽음도 없다. 자, 죽게 되면 고통이 없어진다 얘기입니다. 예, 살아있을 때는 늙음과 죽음, 생로병사, 바로 고통이 있게 됩니다. 이거 바로 불교 사상입니다. 자, 설명 보죠. 갑은 장조, 을은 석가모니 불교 사상입니다. 장자는 상과 죽음을 바로 기가 모이고 기가 흩어지는 과정으로 봅니다. 기가 모이면 생이 되고 기가 흩어지면 죽음으로 봅니다. 불교에서는 연기, 인연사상입니다. 연기가 바로 인연사상. 연기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 즉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대 자유의 경지인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윤회, 해탈, 연기 전부 다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자, 밑에 자, 장자의 죽음에 관한 관점에 대하여 더욱 알아보죠. 사람이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를 만났기 때문이며 즉 자연의 어떤 과정이다. 세상을 떠날 때는 떠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 생과 삶과 죽음은 바로 하나의 자연의 과정이다. 라고 본 거죠. 하늘이 정해준 때를 마음 편히 여기고 운명에 순응하면 슬픔과 즐거움이 끼어들 수 있다. 그래서 장자는 죽음이란 하나의 자연의 과정이기 때문에 슬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의연하게 받아들이자, 초연하게 받아들이자. 이게 바로 장자의 사상입니다. 밑에 설명 보죠. 장자는 죽음을 자연의 한 과정, 순환 과정으로 보았으며 그러한 자연의 본성에 순응하고 삶을 달곤할 때, 초연할 때, 바로 죽음에 대해 초연할 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장자입니다. 다음은 서양 사상가들의 죽음에 대한 입장을 보겠습니다. 자, 플라톤, 에피쿠로스, 하이데거의 서양 사상의 입장에서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플라톤 보죠. 자, 밑에 참고 자료 보죠. 플라톤은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자, 플라톤은 이원론을 주장하는데 바로 이 세상을 현상의 세계인, 즉 육체와 물질의 세계와 바로 이다의 세계, 바로 정신과 영혼, 본질의 세계로 나눕니다. 이것을 플라톤은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죽음이란 바로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탈출한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입니다. 즉 죽음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자 하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죽음에 대한 입장입니다. 자, 자살을 옹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감옥에서 탈출한다 하여 자살을 옹호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긍정적인 의미로 죽음의 개념을 섬으로써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자라는 개념입니다. 자, 위의 내용 보죠. 플라톤,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육체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고 오직 영혼만을 사용하여 사물 그 자체를 보아야 된다. 죽었을 때라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죽음은 바로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난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육체는 순수한 인식을 방해하는 감옥으로 생각했고 이걸 우리가 현상의 세계,
하죠. 죽음을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 두 번째 에피쿠로스 입장 보죠. 밑에 참고자료 보죠. 에피쿠로스는 서양 고대 헬레니즘 시대 때 철학자로서 바로 쾌락주의 사상가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지속적인 정신적 쾌락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쾌락주의는 쾌락 자체가 인생의 목적으로 쾌락을 주는 것은 선이고 고통을 주는 것은 악이라는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쾌락과 고통의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자,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라서 죽음도 바로 쾌락과 고통의 개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위에 내용 보죠. 에피쿠로스, 죽음은 인간을 구성하는 원자가 흩어져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것. 즉, 약간 도가와 유사하죠. 자, 도가는 기가 흩어지는 걸 봤는데 여기는 인간을 구성한 원자가 흩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죠.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죽게 되면 우리는 감각적으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죽음으로써 경험할 수도 없고 죽게 되게 되면 고통, 쾌락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 죽음 자체 죽게 되면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쾌락과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바로 에피쿠로스 입장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이데거 입장을 보죠. 자, 밑에 참고자료 보죠. 하이데거는 20세기 초에 바로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실존주의는 실존, 바로 주체적인 존재, 자기 삶의 주인인 존재, 그리고 현재적 존재,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존재, 현재적 존재가 바로 실존입니다. 여기서 갖다가 하이데거는 현존재라고 합니다. 현존재. 주체적이면서 이 순간에 살아있는 존재, 바로 현존재입니다. 자, 위에 하이데거 보죠. 현존재인 인간만이 죽음을 염려할 수가 있다. 자, 그러나 인간은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죽음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죽음에 대하여 자각을 해야 된다. 자, 이와 같이 죽음을 자감함으로써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즉 죽음을 자감해 봄으로써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가 있다. 자, 오늘 죽음이라는 자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오늘 삶 자체가 소중하고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하이데거의 사상입니다. 꼭 알아놓도록 하세요. 자, 죽음에 대한 서양 사상의 관점. 다시 한번 보죠. 철이는 철학자, 철이는 영혼과 더불어 순수하게 되기를 원한다네. 자, 영혼을 강조하는 것, 바로 소라테스 플라톤이죠.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어 하데스, 바로 사후의 세계에 도착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 바라던 지혜를 얻게 될 희망이 있고 그들의 원소와 함께 있지 않게 될 것에, 그렇다면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이로서 어떻게 죽음을 싫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플라톤은 바로 죽음이란 우리가 참다운 세계인 영혼의 세계, 영혼이 바로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세계라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그러나 자살을 옹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죽음을 의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자, 밑에 지문 보죠. 가장 두려운 악인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자, 왜냐하면 이 죽음 자체가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산 사람에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었고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바로 에피쿠로스입니다. 이와 같이 플라톤과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인공 임신 중절, 낙태의 윤리적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공 임신 중절. 자, 인위적으로 임신, 아기를 뵌 거, 중절, 절단한다, 끊어버린다 이거죠. 바로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인다는 거죠. 그러다가 학술적으로 인공 임신 중절, 바로 낙태라고 합니다. 자, 옆에 보죠. 태아가 모체 엄마 뱃속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를 인공적으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모체에서 분리하여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 즉 태아를 죽이는 행위를 낙태라고도 합니다. 바로 인공 임신 중절, 낙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는 것, 이런 겁니다. 그래 학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인공 임신 중절, 즉 낙태에 대한 입장을 보겠습니다. 밑에. 자, 우리나라 형법 269조에서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낙태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밑에 모자보건법 제14조 보죠. 이러한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바로 낙태를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낙태를 우리는 불법적인 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아래같이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4가지 경우는 낙태를 허용합니다. 자, 특별한 경우로 허용합니다. 자, 근데 그 이 내용 한번 보죠. 첫째,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생물학적인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으로 정신장애나 정신질환, 전염성 질환을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될 때, 자, 아기가 정신장애가 있거나, 그 다음에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다고 볼 때, 그때는 낙태를 인정합니다. 두 번째,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한 임신, 바로 여자가 본인의 의다서가 아니고 불법적인 행위인 강간과 중강간에 의해서 아기를 배었을 때 바로 낙태, 태아를 죽일 수 있다 이기죠. 세 번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이때도 낙태가 가능하고요. 네 번째, 임신의 지속이, 임신을 계속했을 때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어머니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될 때, 자, 이때 바로 낙태가 가능합니다. 이 4가지 경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낙태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죠. 자, 법 14조에 따른 인공임신 중절 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에인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4가지 경우도 24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예, 6달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내용 보죠. 설명 보죠.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인공임신 중절, 낙태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불법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을 통하여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가지. 그리고 24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마지막엔 인공임신 중절의 윤리적 쟁점,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보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이 우선 문제입니다. 자,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인공임신 중절을 반대하고, 여성의 선택권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인공임식 중기를 찬성합니다. 자, 여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바로 윤리적 쟁점에서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아래 참조자로 다시 한번 더 보죠. 자, 핵심적 참고, 핵심 참조. 찬성하는 입장은, 즉 낙태를 갖다가 해도 된다, 허용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아기를 뵌 어머니의 입장입니다. 어머니 입장은 찬성 입장입니다. 이때 어머니의 사항과 권리를 중시하면서 이 태아는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라 여성의 몸의 일부이고 여성의 소유로 봅니다. 이때는 찬성 입장이고요. 역으로 반대 입장은 어머니 입장이 아니라 바로 태아의 입장입니다. 태아의 입장으로 보면 반대입니다. 자, 태아도 엄마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명체이나 장인재적인 생명체로서 엄마와 똑같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생명이 존엄하다. 즉 낙태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반대 입장입니다. 이 두 가지 판단하는 근거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참성 입장 보죠. 자, 엄마 입장입니다. 자, 소유권 근거. 자, 엄마가 태아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근거죠.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고 태아는 여성의 몸의 일부이고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낙태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율적 근거. 이 자율권 엄마 입장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이게 바로 찬성 입장. 이 자율권이라는 엄마가 자율권을 가진다 얘기죠. 그 다음 정당 방위 논거. 여성은 자기 방어와 정당 방위의 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 낙태를 할 수가 있다. 자, 소유권 논거, 자율권 논거, 정당 방위 전부 다 엄마의 입장입니다. 자, 엄마 입장이 됐을 땐 참성의 입장이 됩니다. 자, 옆에 반대 입장 보죠. 반대 입장 바로 태아의 입장이다. 태아는 또 하나의 생명체고 엄마와 달리 독립된 생명체고 혹은 생명이 될 수 있는 잠재 생명체고 그 다음에 이들의 생명도 존중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존엄성 근거, 즉 태아의 생명이 존엄하다 얘기죠. 모든 인간 생명은 존엄하며 태아 여치 하나의 생명체이다. 인간이고 생명체다 라고 봅니다. 두 번째, 무고한 인간의 신성 불가침 논거다. 자, 잘못이 없는 인간인 태아를 해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태아 자체도 자율권이 있다. 이 태아의 생명 자체를 갖다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자, 세 번째 보죠. 잠재적 논거. 태아는 일정한 발생 과정을 거쳐 성숙된 인간, 하나의 생명체로서 발달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체로 봐야 된다는 논거입니다. 여기 존엄한 논거, 신성 불가침의 논거, 잠재성의 논거는 바로 태아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내용 보죠. 인간의 지위를 인정하는 시기 문제입니다. 어느 시점으로부터 인간의 지위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인공임신 중지에 대한 입장이 달라집니다. 즉, 인간의 지위를 엄마 모체로부터 독립됐을 때 그때를 보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반대 입장이 되겠고요. 아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태아일 때는 하나의 어떤 생명체로 인간의 지위, 즉 하나의 생명체로 보지 않을 때는 바로 엄마의 입장, 참성의 입장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기억, 미음 중 옳지 않는 것은, 자, 문제 출생의 의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자, 출생의 의미, 생물학적인 의미와 윤리적 의미. 윤리적 의미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눠주죠. 유교 사상에서의 의미, 자연법 사상에서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 의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죠. 보죠. 학생 답안. 출생은 생물학적 차원, 자, 생물학적 의의죠. 태아가 모체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교적 관점에서 보죠. 유교적 관점, 세 가지 관점이 있다 그랬죠. 자, 개인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여기와 그렇죠. 윤리적 관점으로 인간관계를 보게 되면 유교적 입장이죠. 그 다음에 모체와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
자, 모체와 분리된다. 앞에서 나왔죠. 아까 뭡니까? 바로 이것은 윤리적 관점이 아니라 뭐다? 생물학적 관점이죠. 존재로서 자신의 생명과 행위에 책임을 지는 도덕적 주체. 자, 뒤에 자신의 생명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도덕적 주체는 윤리적 존재인데 아까 모체와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삶, 모체로부터 분리된 삶은 윤리적 관점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생물학적 차원입니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니은 2번이 되겠네요. 계속 내용을 읽어보죠.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바로 사회적 관점, 사회의 구성은 인간관계의 관점이죠. 세대를 이어가며 사회를 지속시키고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의 문화적 소성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즉 인간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출생을 해석하는 것을 사회적 차원, 사회적 관점입니다. 한편 자연법적 관점, 앞에 나왔죠? 바로 자연적 성향에 의한 거죠. 출생은 인간이 지닌 자연적 성향, 즉 생존에 대한 욕구나 바로 종족유지에 대한 욕구, 이 바로 자연적 성향이죠. 를 실현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영위해 가는 출발점이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입니다. 답이 2번이죠. 다음 사상가의 입장을 복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자, 지문을 봐야 어떤 사상가인가 보죠. 그가 태어나기 이전을 살펴보니 원래 삶이 없었던 것이었고 삶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시 형태조차도 없었던 것이며 형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시 기운, 기입니다. 기조차도 없었던 것이다. 태어나기 전에는 기가 없었다. 자,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죽음, 기의 개념으로 씁니다. 자, 바로 뭡니까? 도가사상이죠. 자, 기가 모이게 되면 형태가 있는 것으로 생존, 출생을 의미하고 기가 흩어지려면 소멸로 보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도교사상.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문의 내용은 도가사상입니다. 자, 사항과 죽음의 문제, 이걸 갖다가 기의 개념으로 봅니다. 바로 도가사상입니다. 보기 보죠. 기억, 사항과 죽음을 차별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바로 기 자체가 모이게 되면 삶이고 기가 흩어지면 죽음이다. 이 사항과 죽음은 하나의 자연의 일종의 과정이다. 살게 되면 죽음이 되게 되고 죽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자, 여기에는 차별할 필요도 없고 구별할 필요가 없다. 하나의 자연의 이법이다. 도가사상입니다. 니은 보죠. 죽음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이다. 반드시 죽음은 맞이하게 된다. 자연의 과정으로서 하나의 과정이, 죽음은 하나의 자연의 과정이다. 필연적인 과정이다. 바로 도가사상이죠. 뒤끝 보죠. 인간은 죽음에 초연하면서도 예의도해야 된다. 자, 죽음에 대하여 초연하자. 한 자연의 과정으로 초연하자. 육아와 도가가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 예의도인데 슬퍼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공자, 육아의 사상이지 도가, 장자는 예도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뒷것은 앞에 말은 맞는데 뒤에 말은 틀립니다. 자, 리얼 보죠. 삶은 기가 모이는 것이고 죽음은 기가 되는 것, 즉 삶과 죽음을 기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 바로 도가사상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바로 도가사상이고 뒷것은 육아, 공자의 사상입니다. 다음 내용 보죠.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는 것이요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바로 전생의 업 행위가 다음 생애에 영향을 준다. 바로 불교의 인과응보사상이죠. 그 다음에 윤회한다는 건 윤회, 바로 불교적인 윤이죠. 생과 죽음이 계속 반복되는 것, 이거 바로 불교의 윤회죠. 자, 그 다음에 열반. 자, 이 열반 자체는 바로 괴로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윤회의 세계에서는 고통이고요. 예, 바로 열반 해탈해야, 깨달음의 경지인 열반 해탈해야 죽음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1번 보죠. 인간은 죽음 이후에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 참 문제죠. 죽음이 아니라 뭡니까?
열반 헤테리 경지에 올라가야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삶, 죽음 계속 윤회합니다. 이 윤회의 세계에서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윤회의 세계에서 삶과 죽음으로 윤회하는 이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1번이 잘못됐습니다. 2번 보죠. 죽음은 생로병사와 같은 인간이 겪는 고통의 한 해다. 그렇죠. 생로병사. 이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가장 불교의 사고, 기본적인 고통이 4가지 고통입니다. 자, 3번 보죠. 죽음은 다음 삶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한 과정입니다. 그렇죠. 윤회. 삶 다음에 죽음, 죽음 다음에 다시 삶, 계속 끊임없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 4번 보죠. 인간은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다. 그렇죠. 윤회의 세계, 삶과 죽음의 윤회의 세계는 괴로움,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열반 해탈의 경지로 들어가야 되죠. 열반 해탈의 경지로 수행하게 되면 괴로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번 보죠. 현실 세계에서의 도덕적 실천은 사후세계 삶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현세의 도덕적 삶, 업이 바로 다음 생애에 영향을 준다. 인과 응보사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은 생활과 윤리 3단은 삶과 죽음의 윤리에서 1강으로 출생의 의미, 그 다음 동양과 서양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인공임신 중저, 즉 낙태의 의미와 윤리적 쟁점에 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출생의 의미로 생물학적 의미와 윤리적 의미 3가지가 있죠. 유교적 의미, 자연법적 의미, 사회적 의미를 구분하여 정리하시고 죽음의 의미로 동양 사상인 유교, 불교, 도교의 의미와 서양의 플라톤, 에피쿠로스, 하이데거 사상들의 의미를 구별하여 비교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풀이하는 방법도 배우기 바랍니다. 다음 3단은 2강 수업에는 자살, 안락사와 내사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